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더 크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재미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살아보면 참 재미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이제 잠시 교회니까 예수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삽니까?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은 참 좋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하면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는 먹는데 전국에 있는 맛집을 아주 잘합니다. 카톡에 가득 들어있어요. 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오는 휴게소의 맛집을 다 압니다. 그 언양 휴게소는 맛이 뭐가 좋고 경주 휴게소는 어떤 게 좋고 다 가르쳐 내보면 언제든지 전화하랍니다. 신속하게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먹는 거, 그 다음에 마시는 거, 노는 거 이런 데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 내 인생이라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진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 사도들이 인생을 쭉 살았던 것을 일기처럼 적어 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장에는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바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꼬꾸라져서 예수를 만나요. 그러고 나서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내가 앞으로는 예수를 좀 전도하며 살겠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을 쭉 전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건너와서 나를 도와주어라. 그런 이제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다가 건너와서 도와라는 바람에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 일대를 전체 복음화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시아에서만 머물렀다면 우리가 유럽보다 훨씬 뛰어날 텐데 그때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문화가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번지는 그런 세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와서 도우라는 소식을 듣고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났던 곳이 뭐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가다가 보니까 주변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교회가 별로 없어서 이제 걱정을 하다가 내가 기도를 좀 해야겠다 하고 강가에 갔는데 강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만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설교를 쭉 해줍니다. 왜 인생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설교를 쭉 했는데 그때 눈을 번쩍 열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 하면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럽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다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여성은 당시 그 지역 사회, 그 도시의 비즈니스 여걸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중소기업의 아마 CEO 회장쯤 되는 그런 분인데요. 그가 지역과 사회에 베풀었던 것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날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평생 전도하는데 돕기로 약속을 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돕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유럽에 누굴 만나면 여성 신자를 하나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재력도 있고 또 교양이 있고 점잖고 우아하고 아주 잘 나가는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격양이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전도하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기업이 색옷감을 물들이는 아주 유능한 기업이었습니다. 그의 브랜드 네임이 아주 탁월했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할 것 같은 롤스페이스나 폴로나 이런 것처럼 아주 유명한 메이크가 있는 그런 아마 업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비즈니스를 만났으니까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은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먹고 마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이야기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간증자도 예수를 발견하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고 나면 달라지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만은 저도 직장에 오래 다니다가 이제 뒤늦게 이렇게 신앙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돕는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다른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지요. 그래서 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회에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은 참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제 노예입니다. 신분이 노예고 귀신까지 들렸어요. 노예만 해도 살아가기 힘든데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인간 구실도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를 거느리는 주인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리는 거예요. 뭘 하느냐면 귀신이 들렸으니까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 점쟁이를 만들어가지고 점을 치게 만들고 돈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날 데리고 다니면서 점 치는 일에만 부려먹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노예니까 전혀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딱 오니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의 영을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친구들이 하도 점 보러 가자니까 나는 예수 믿어 안 간다 이랬더니 그래도 한 가보자 형님 따라갑시다. 따라갔대요. 따라갔더니 무당이 딱 붙으면 큰 신을 믿는 어른은 오면 안 됩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밖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알았어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을 가르쳐 이렇게 말하 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선포하는 자여 이러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여인이 자기 정체도 제대로 분간할 줄 모르는 여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여인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신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지금 그 여자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나오너라. 여러분 귀신하고 대화해보면 재밌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안 하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의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린아이의 말을 해요.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 어떤 어린아이들께 예수 자꾸 말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내보고 예수 소리를 들으면 귀신들이 떨게 돼가 있어요. 명하노니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또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이 됩니다. 한 사람은 기품과 영향력과 경제력과 모든 학식과 인격을 갖춘 훌륭한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가 하면 하나는
노예 신분으로서 볼품없는 귀신 들렸던 천박한 사람 하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같은 모임이 되겠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수준이 같아야 되고, 지방이 같아야 되고, 학력이 같아야 되고, 살아온 배경이 같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게 세상 사회 모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에부터, 저희 교회도 그래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있는가 하면 박사를 가진 분들 다양하게 있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가 되느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귀한 일을 바울이 했는데 그 주인이,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직업이 끊어진 거예요. 이 여자가 귀신이 있다는 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다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했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렇게 고발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서 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하 감옥, 깊숙한 감옥에다 가둬놓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에 가서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간수를 만납니다. 당시 로마 사회 간수들은 국방의 사역, 군인의 사역을 잘 마친 사람들을 그 사역이 마치면 이 감옥을 지키는, 교도관을 지키는, 요즘 말하면 교도관 같은 직업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간수가 그 교도관 직업, 간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죄수가 둘이 잡혀 들어온 거예요. 얻어 터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잡혀왔는데, 죄명을 찾아보니까 기록되기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한 풍성을 전한다 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잡혀온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그 악덕 업주가 이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돈을 써서 잡아온 거예요. 그 살펴보니까 뭔가 이 사람에게 다른 것이 보여요. 보통 죄수들이 감방에 들어오면 늘 하는 말이, 나는 잘못 없다, 난 죄가 하나도 없다,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은 그런 이야기다. 그러면 날 욕하고 남 원망하고 막 폭동이나 일으키려 하고 탁 하면 탈출을 하려고 이런 거 많은데, 이 죄수들은 그냥 와가지고 조용히 깊은 감옥에서 있어서 하는 말이, 그들이 하는 것이 늘 뭔가 중얼중얼 해오는 거예요. 뭐니 기도하는 거죠. 또 그냥 도저히 기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주 얼굴이 환해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너무 놀랐어요.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보니까 더 이상 도망갈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간수가 깊은 잠이 빠집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지. 밤중쯤 되었을 때, 오늘 성경에 아까 우리 읽었던 밤중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작스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립니다. 간수가 자다가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차고 있던 손목이나 발에 다 사실이 끊어져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간수가 자기의 칼로 자기 몸을 상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왜? 사명을 다 못했으니까. 거기 받는 벌이 무서워서 죽으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들고 빼어 자기를 하라 하거늘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간수가 두 번째 놀랐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놀랬고, 두 번째는 도망가야 할 죄수가 도망 안 가고 죽이려는 자기를 행하여 몸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등을 달라 해가지고 불을 켜고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했던 질문을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가슴에 좀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좋은 먹거리, 좋은 곳에 찾아가고, 어디서 놀까, 놀이문화 찾아가고, 또 여행, 쇼핑, 즐기는 거, 오락, 게임, 온통 우리 즐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지금 바울을 만나갖고 자기 자신에게 깊숙한 질문이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런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지식이 아닌 사람이든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이 질문은 반드시 우리가 한 번에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참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땅에 출생하게 하고 지금까지 살게 한 이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그 간수에게 이 바울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가 누굴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행복한 동산을 주었는데 그게 하나님과 반역해서 떠나감으로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인간의 속임과 질투와 범죄함이 찾아와서 참 평안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 묻을 때 아담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왜 두려웠느냐?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온 게 죄라는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웠는데 사랑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을 회복해 주기로, 인간의 내면의 고통과 고민, 먹고 마시는 것, 세상 살아가는 것, 관계적 문제, 환경적 문제, 여러 수많은 문제에 고민을 하고 또 찌들리고 살아간 문제가 뭐냐면 우리 내면의 죄악성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역사가 바뀝니다. AD와 BC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 역사의 숫자를 BC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오시고 나서 그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그때부터가 뭐냐면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보면은 엄마 아빠가 죄를 안 가르쳐, 욕심을 안 가르치는데도 먹다가도 확 움켜잡고 떼고 물어 뜯고. 왜 그럴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죄악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안 돼요. 서로가 은혜가, 부부가 같이 살아도, 형제가 같이 살아도 그게 너무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하고 사귀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만든대요.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자기 기분대로 살고. 그래 마지막이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빠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어떻게 지불하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그가 죽으신 대신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이었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을 달아서 그곳에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근데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상에서 차분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고난당하신 그것은 말로, 패스노브 크라스터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왜? 그러면서 침묵하세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고 숨을 거두세요. 우리의 죄값을 다 자기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은 3일 만에 살리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살아나신 그분을 향하여 뭐라 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면, 주인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악들을 하늘나라에서는 이름에 죄 없는 자, 누군가가 이 사람의 죄를 다 갚았음, 그렇게 적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소리를 지르면 네가 죽으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던 간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습니까? 물을 때 우리 같아서는 그래, 너 봤지? 내가 기도만 하면 옥문이 저절로 열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내가 기도만 하면 사슬이 쫙 풀려져. 내가 명령만 하면 귀신도 떠나가. 그러니까 나한테 조심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부르라. 우리 예수님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그를 믿으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우리가 죄에서 끊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명언과 수많은 경언을 남겼지만은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만약 제가 언양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 딱 보자, 큰 소리,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생기기는 그런 대로 생기는데 정신이 살짝 갔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해방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그 빌립보에 있는 그 루디아라는 여성에게다,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자 간수에게나 동일하게 주었던 게 뭐냐면 예수였어요. 하고 많은 게 많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부자인 그 루디아라는 여성에게도, 간수로서 자기가 자기를 알고 죽음 직전에 갔던 그에게도 주셨던 게 뭐냐? 예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인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 아마 오신 분들 이래서 오신, 한 번만 가줘 부탁해 오신 분이 있어요. 또 너무 잘해주니까 거절을 못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또 예수 가자고 조르는데 안 가주면 마음 상할 것 같아서 오신 분이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내가 예수님과 사귀어보니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우리를 쓰세요. 저희 동기 저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어릴 때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저 시골에서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645번지 청학동 출신인데, 이제 세례 때가 되면 목사님이 하동읍에서 와요. 오셔 하루 저녁 자고 그 뒷날 세례를 줘요. 친구들 며칠 세례를 받는데 우리 경우, 김경호에게 물었어요. 김경호, 너는 예수를 왜 믿니? 그때 말하지, 백지예요. 백지가 뭡니까? 경상도 말로 백지. 왜 믿냐? 백지 믿는데, 백지. 괜히 믿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면 뭐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백지 믿으면 안 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가르쳐줬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그 때로는
부엌에다가 이렇게 먹고 소죽을 끓이다가도 불로 막 들어가요.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물속에도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게 막 얼굴도 찌그러지고 막 좀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백지 예수 믿은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부산 장림에 가면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백지 예수 믿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백지 예수 믿은 그에게 그 간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간질병만 고쳐준 거냐고 그 사람이 뭘 주셨느냐면, 네가 이렇게 고침받았으니까 네가 간증하면서 사람들을 너도 치료해라. 그리고 이 목사님이 손만 얹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병자들이 그게 많이 와가지고요, 장님의 거기서 조그맣게 시작한 교회가 아주 커졌어요. 우리 주님의 계획은 백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 나도 안 믿고 싶어요, 그 말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오늘은 막 처음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나와주는 거지. 그래도 잘하셨어요. 안 나온 것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오늘 네가 한 번 왔지만은 다음에 또 올 거야, 그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너가 이 질문,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까, 그 의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나의 구주를, 예수를 한번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것만 불러도 마음이 평안해요. 제가 강다성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용어만 불러도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풍성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내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